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이들 분열이 돼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기초,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를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12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다 한 몸이다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3장에 있는 가장 귀한 은사, 가장 큰 은사, 가장 탁월한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은사에 대한 실제적인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갈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을 추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은사를 사용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은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섬기든 간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현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 이 1절의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끄트머리에 보면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묵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죠. 2절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묵상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방언이 별로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산. 여러분, 방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직통으로 대화하는 것을 영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이 방언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지 이 방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풀어주는 것이 방언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방언과 비교하죠.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면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사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도 예언의 일부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은사로서의 예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권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로하는 것이고 덕을 끼친다 이 말은 세워주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바로 이 예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4절에 보면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끼친다. 비슷한 얘기죠. 5절부터 계속적으로 5절에도 계속 이런 비교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다 말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방언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시작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기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언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이 맞는 말인지 서로에게 격려하고 덕을 끼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방언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6절에 비슷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방언과 예언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우리 어떤 목사나 어떤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거나 예언 사역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에 그것을 방언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했을 때 방언을 하는 당사자에게는 유익이 되겠지만 듣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7절 8절에 악기를 가지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필이나 검은것 같이 생명이 없는 것, 그러한 악기들조차도 소리를 낼 때 음을 분별해야 듣는 자가 알아듣고 이것이 필이 소리인지 검은것 소리인지 알고 또 나팔이 나팔의 소리를 내어야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9절에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듣겠냐라는 말이에요. 10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지만 뜻이 없는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하는 겁니까? 방언도 뜻 있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나쁘다는 얘기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외국어처럼 들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간구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은 좀 쉽습니다.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지만 방언보다 더 예언을 사모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나은 은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생활과 성령님 안에서 그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없어서 안 되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언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매우 신령한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권면하는 것이 예언과 어떤 은사들의 목적이라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니 알아듣는 말인 예언하기를 구하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구하는 것과 예언을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의 다음 단계를 구하지 않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만났을 때에 웬만하면 방언을 다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을 받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방언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는 방언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뜻을 알고 방언의 뜻을 통한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방언을 하면서 중언부언 기도하며 방언을 했다면, 이전에는 방언을 하는 것에 의의를 뒀다면, 방언을 하는 것에만 의의를 뒀다면, 이제는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이제 나에게 깨달아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것에서 시작은 하겠지만 이제는 방언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예언하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냥 방언은 하지만 내 잡생각들과 어떤 혼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죄들이 둥둥 떠다니고 방언을 하고 이런 동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육이 성령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안에서 배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무엇입니까? 죄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터져나오길 갈망하고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의 다음 단계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다음 단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팀과 예언팀, 또 구제,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처음 구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할 때에 그냥 내가 내 죄와 내 슬픔을 토설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나를 인도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방언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방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어야죠.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어야죠. 방언 같은 언어를 함으로써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통하여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야 될지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알아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시길 구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축사하고 치유하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이제는 감기를 고쳤다면 이제는 다음 암과 죽은 자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언을 할 때에 예언하면서 그냥 때로는 어떤 정보만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다면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그 영혼과 도시와 땅과 그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기도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선포하고 하늘에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중보와 기도의 영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고 날마다 우리 거래처를 만나고 힘든 일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유다시파와 같이 다윗과 같이 세상을 정복하는 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 영적인 자존감과 정체성이 낮은 자존감, 뭔가 메뚜기와 같이 희생당하는 것 같고 피해망상적이고 결핍과 가난의 영 가운데 사로잡혔다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재정과 기름 부음과 내가 집행하는 어떤 것들이 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돌파하는 영적인 견고한 진들이 수준이 더욱더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돌파하며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묻고 우리가 해파하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었던 영적인 어떤 대적들의 레벨이 올라가고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행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레벨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단계죠. 방언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방언이 뭐다 예언이 낫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영적인 생각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삶 속에 살아내면서 이것들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짧게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가 뭔가 충성을 바쳐가지고 조직을 키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남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은사를 개발시키십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이 부산 땅과 한국과 열방 가운데 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라기 이 특밤을 통하여 이 열방에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메시아닉 대안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지어지기 위해서 8년 동안에 순교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헌신이 들어서 메시아닉 기독교 대안학교가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세워졌죠. 여러분 이것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사로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창조적으로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젖만 먹으면서 하나님 나를 먹여주세요. 나를 좀 우리 어제 본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응석 부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몸을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덕을 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 구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습교회와 우리 셀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에 내가 마중물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있었어요.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은사를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방언에서 예언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마치 그냥 은사를 수집하는 콜렉트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결핍과 가난을 향해 사로잡혔던 그런 2주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믿음으로 또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멘탈리티, 제 사고방식 가운데 재정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면서 다음 단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떤 재정을 집행하는 그런 큰 영적인 돌파가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결핍과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채로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정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마치 젖을 물고 있는 몸은 이만큼 크고 나이는 이렇게 영적인 나이가 이만큼 됐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영적인 공동체에서 어린아이처럼 머물고 있는 나의 이전의 삶을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저 여러분의 삶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마치 방언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이 현실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성령 우리에게 이렇게 계신 성령의 은사들이 이 땅 가운데 더 풀어지고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갈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부산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